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55면에 있는 에스겔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물도 6분의 1 한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제약 중에서 세패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내용을 보면은 1장에서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2장에서는 에스겔에게 소명을 줍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에스겔에게 파송을 하죠. 파수꾼으로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이 4장에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또 행동의 어떤 메시지를 줍니다. 4장 앞부분에 보면은 토판을 가져오라고 해서 토판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강대국에 의해서 에워싸서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되는 모습을 그리게끔 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으로 에스겔 보고 누우라고 하죠. 왼쪽으로 또 누우라고 하죠. 그래서 상징적인 숫자의 개념을 보여줍니다. 390일과 40일. 이 상징적인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나라가 죄악으로 하여금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그려주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에스겔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떡을 만들어서 구워 먹으라고 합니다. 떡을 만들어서 구워 먹었는데 뭐로 구워 먹으라고요? 인분으로 구워 먹으라고 해요. 근데 에스겔이 인분으로 어떻게 더러운 걸 구워 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새통으로 구워 먹으라. 새똥이 뭔지 알죠? 소똥, 우똥. 네, 이렇게 구워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죠. 에스겔에게 이런 퍼포먼스를 하라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며칠이요? 390일 동안 먹으라. 390일 동안 먹으라. 390이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범죄의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죄를 지은 그 범죄의 연수를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너희들이 죄악 속에 살고 있다. 죄악 속에 살았다. 이런 것을 보여줄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을까요? 안 멸망했죠? 멸망한 상황이에요. 멸망한 상황이고 유대 나라만 있는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유대 나라도 멸망했죠. 그죠? 멸망한 상황 가운데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20세겔은 어느 정도냐면 228g이라고 합니다. 228g. 여러분 햇반이 몇 g이죠? 250g인가요? 200g인가요? 그 정도 돼요. 그러면 햇반 하나 정도 갖고 하루 끼니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무슨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주어지는 상황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주어지는 상황. 너희들 이제 그렇게 햇반 하나 정도 먹고 살 인생밖에 안 된다. 왜?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요를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로움을 준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릿고개가 있었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한 끼 먹는 게 소원일 정도로. 근데 얼마나 지금 풍요롭습니다. 음식물이 막 넘쳐가지고 버릴 정도로. 이 풍요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면은 이 햇반 하나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밥 한 공기 얻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 때를 따라 마시라. 이 물이 어느 정도냐면은 600ml. 그러니까 작은 PT병 물 있죠? 저기 물 가지고 계시네. 작은 PT병 물을 가지고 하루 살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최소한 1리터나 2리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먹어야 하는데 이 조그만 PT병 있죠? 그거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밥도 못 해요. 안 그래요? 그만큼 어려운 형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요로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풍요로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풍요로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분이 부정한 걸까요? 인분이 하나님이 부정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명기 2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분이 부정하다고 했어요. 인분이 부정해서 너희들이 있는 이 막사에서 벗어나서 인분을 해결하고 또 인분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뒤돌아서서 인분을 흙으로 덮으라고 했어요. 이만큼 인분을 하나님은 부정하게 여겼어요. 인간의 인분이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에스겔이 곧바로 인분으로 떡을 만들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1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는데 왜 이 더러운 부정한 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1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셋동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라.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이 부정한 부정한 인분을 대신해서 셋동을 이용해서 떡을 구워 먹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이 극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음식을 구워 먹을 땔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을 것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먹을 것을 해먹을 그 연료도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분으로 했는데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분을 셋동으로 바꿔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떼써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는 거예요. 감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말씀 부려가지고 선생님이 부르더라고. 그래서 몽댕이 야구방망이 같은 거로 막 때리더라고. 와, 근데 그 등치 큰 선생님이 야구방망이 같이 큰 거로 확 때리는데 한 대 맞으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막 잘못했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10대 때릴 거 그러면 반 5대는 참고 맞아라. 그래 정신 차리지. 감면해 주더라고요. 감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에게 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거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떼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떼쓴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분 부정한 것을 가지고 행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 인분이 아니고 그러면 셋동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감면해 주셔가지고 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울이시고 그래 내가 감해줄게. 그래 네가 너무 힘들구나 어렵구나 내가 좀 도와줄게. 그래 너 이런 부분이 감당하기 힘들구나 그래 감당할 수 있게끔 해줄게. 그 은혜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죄를 짓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이 죄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다가가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과 또한 무거운 짐을 다 맡기며 기도하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오늘 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비춰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요 내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주께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정결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시험에 밖에는 주지 않는다는 아버지여 믿음 가운데 주께 아버지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매달릴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품에 안깁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아버지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